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아까 전에 찾아놨었죠? 마가복음 5장. 신약 페이지수로는 60쪽. 60쪽입니다. 61쪽. 네, 61쪽. 60쪽 또는 61쪽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이에요. 21절부터 24절. 목사님이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통한 자기 포기와 예수님 의지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또 말씀으로 임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통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죠. 또 마가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교회, 새시대의 하나님 나라 가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죠. 또 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함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말씀이 하나님 나라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5장 전반부에서는 황폐한 삶을 사는 죄인을 온전케 하시는 왕, 온전케 하시는 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입니다. 갈릴리 바다 동쪽 거라사인의 땅, 거기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우리 지난주 그 이야기 나눴었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셨어요. 황폐한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 땅, 원래 있던 유대인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back to the 유대인의 땅.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겪게 되셨을까요?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1절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한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거라사인의 땅을 떠나서 건너편 땅 유대인의 땅에 오셨어요. 원래 있던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사시던 지역이기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이 어떤 땅이냐면은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도 있는 땅인 거예요. 예수님을 박수치고 또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땅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싫어요. 난 예수님 싫어요. 예수님 말씀 이상한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대표적이었죠.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집혔다라고 했어요. 바알세불이 뭐냐면은 그 당시 귀신들의 왕이라고 불려지던 사람인데 그 귀신들의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그렇게 서기관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예수님은 그런 반대자들을 불러다가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냐 하며 변론하셨습니다. 사탄의 나라라 하더라도 스스로 이렇게 싸우면,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사탄, 그런 귀신을 쫓아내면은 사탄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싸우면은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 나라 안에 있는 귀신들끼리 이렇게 막 싸우면은 나라가 제대로 안 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이라면은 그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라면 다른 귀신은 귀신하고 귀신이 싸우는 거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절대 아니다. 예수님은 반대자들의 억지 주장을 그렇게 잘 변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 친족들까지도 예수님 이상한데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있어. 안 되겠다. 예수님 집에 데려가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 찾아와서 함께 가자고 사람들을 보내서 부르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 다시 가는 게 막 기쁘실까요? 기쁘지 않으세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귀신 들렸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 이상한 것 같은데 붙잡아 가야 되는데 그런 말 하고 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다시 그 땅으로 가셨어요. 마치 우리 지난주 나누었던 그 귀신 들렸다가 귀신 나간 귀신 들렸다가 귀신 쫓겨나서 이제 귀신 안 들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다시 보냈던 것처럼, 저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를 나 따라오지 말고 너는 너희 민족에게, 너희 가족에게 돌아가서 나에게 겪었던 그 큰 일들을 전해라, 복음 전해라 했었거든요. 그 거라사인들은 예수님 가세요 라고 밀었지만 예수님은 그 거라사인 땅, 이방인의 땅에 그 예수님 믿게 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한동안 유대 땅에 떠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좀 인기도 시들어질만 하고 좀 그런데 또 반대자들도 있고 해서 좀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바뀔 만도 한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돌아가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우르르 이렇게 찾아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을 마치 기다렸다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더 힘껏 전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도시에 안 들어가고 그저 그냥 한적한 갈릴리 바닷가. 생각해 보세요. 도시에 사람이 많겠어요? 바닷가에 사람이 많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마을에 많을 수밖에 없어요. 도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그 반대자들하고 이렇게 막 싸우기 싫으시니까 바닷가에서. 그럼에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사역도 체험하게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힘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누구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전에 하셨던 사역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사람들을 치료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을 그냥 다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던 중 한 인물이 오늘 말씀이 한 인물이 예수님에게 쪼르르 온 거예요. 누굴까요? 야이로. 오늘 말씀이니까 야이로가 참 뭘까요? 22절 마가복음 5장 22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일은 회당장 중 한 사람이라고 오늘 나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회당에는 여러 명의 회당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여러 명의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 당시 도시에는 여러 개의 유대인들의 회당이 존재했었고 그 회당에는 다 회당장들이 한 명씩 있었는데 뭐 또 큰 회당은 좀 회당장들이 또 여러 명 있었겠죠. 그런 회당의 대표 그 대표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쪼르르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회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은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중심지예요. 중심지.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공동체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 공동체의 정체성도 확립하고 또 연대의식, 동질감도 갖게 되고 그들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는 이런 중심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당장이 이 유대 사회에서 갖는 힘이 클까요? 작을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왜냐하면은 유대인 공동체의 대표니까요. 한마디로 대표니까요. 신분도 높아요. 말씀도 잘 알고 부유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권위도 있습니다. 그는 명예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 좀 유대인적으로 볼 때는 좀 의로운 부분들, 유대인들은 행함으로써 율법을 행함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이렇게 삼고 했었는데 그런 의로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접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그 의로움이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는 그런 유대인들의 핵심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왔다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아까 말했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 저 사람 저거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야. 저 사람 귀신 들렸어. 보통 귀신이 아니야.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 들려가지고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야. 라면서 다른 유대 지도자들한테 비판받고 있었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봤던 말씀인데 그 바리새인 헤롯다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을 따른 헤롯당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친 걸 본 거예요. 당시에는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세운 법을 지키지 않고 하니까 바리새인과 헤롯당 사람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의논을 했었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 이렇게 이제 좀 데려가야 되겠다. 이거 큰일 나겠는 걸. 우리도 좀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 걸. 그랬단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회당 장중 한 사람이 이렇게 단독 혼자 쫄로 와가지고 예수님 온
이게 아주 신기한 거예요. 다른 지도자들은 다 비판하고 있는데 다른 한 지도자가 예수님에게 쪼록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다른 지도자가 이 지도자를 비판할까요? 안 비판할까요?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거 죽여야 돼 살려야 되나 지금 의논하고 있는 중인데 당신 왜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그런 말 하고 가깝게 친하게 지냅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왔다? 야, 이거 대단한 결심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가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발 아래 무릎을 탁 꿇었어요. 아니 지금도 어떤 사람 앞에 무릎을 우리가 꿇는다고 하면 마음이 좋아요, 기뻐요? 아니 좋아요, 싫어요? 싫죠. 왜 내가 저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왜 꿇어요? 왠지 진 것 같고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더니만 무릎을 탁 꿇은 거예요. 뭐다? 자기를 예수님 앞에 완전 낮춘 거예요. 무릎을 땅에 꿇고 엎드리고 그랬다는 것은 난 당신을 정말 존경하고 당신을 의지하고 따릅니다. 나는 당신 앞에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에 엎드렸다는 것은. 높은 신분이고 권위가 있는 자임에도 그렇게 했다? 대단한 겁니다. 지금 반대자들은 예수님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바닷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한없이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자신을 낮춰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즉 야이로에게 지금 아주 큰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닥쳤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아주 간절하게 절박하게 예수님에게 할 말이 있어가지고 엎드린 거예요. 바닷가에 갔어요. 도시에서 나와서 자기의 모든 어떤 것들이 있는 도시를 떠나서 마을을 떠나서 바닷가 한적한 곳 그런 좀 수준 낮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예수님에게 가서 무릎 꿇었다. 자신의 명예와 신분과 의로 다 포기하고 예수님에게 무릎 꿇어 엎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야이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에게 이렇게 엎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 그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거.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죽음.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절벽에 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죽음은 다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끝에 내가? 아니 내 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 소중한 딸. 아파서 죽게 되었다?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아들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은 딸이 정말 있어서 그렇게 아프다면은 내가 죽어서라도 딸을 살리고 싶은 그런 절박한 절망적인 마음일 것 같아요.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린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에는 그 딸의 나이가 12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얼마나 마음이 불타고 갈급하고
정말 이 어린 딸을 향한 그런 불쌍히 여김이 컸으면은 이렇게 말하였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회당장은 뭐 앞뒤 없는 거예요. 꽃다운 나위에 죽게 된 내 딸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의로움, 뭐 돈, 권력 다 필요 없어. 죽으면 뭐 소용이 있나요? 딸 죽으면 소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탁 가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한 거죠. 그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똑똑함, 힘, 아무것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다 그는 지금 멀리 했던 그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어쩌다가 나오게 됐을까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모를까요? 그의 친척도 예수님에게 가지, 사람들 그 종교 집단 중에서 이제 서기관들도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 예수님 죽이니 사니 헤롯 땅 바리새인들이 다 말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어요.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하지만은 그 회당장은 이러한 사실도 알아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선포했던 그 복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비판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복음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 많이 가르쳤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쳤죠. 또 예수님은 마귀도 쫓아내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 바로 하셨던 사역, 더러운 귀신 쫓아낸 사역 아니겠습니까? 또 수많은 병자들 예수님에게 오기만 하면 족족 치료함받고 그렇죠. 손 마른 자도 이렇게 손 마른 것이 풀리고, 손 마랐다는 건 손이 이제 이렇게 빼빼 말라가지고 지금 살이 통통하게 있는데 아주 말랐다. 그게 살이 붙어가지고 이제 오므라들었더니 손이 퍼진 걸 말해요.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중풍병 자도 고치시고, 못 걷겠다는 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또 다른 이방 지역에 있는 마귀도 쫓아내시고, 그런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복음과 증거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맞아. 다른 좀비 지도자는 예수님 싫어하지. 근데 나는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 딸을 살려야 해. 이 죽음의 이 구덩이에서 누가 내 딸을 살려낼 수 있지? 맞아.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난 예수님에게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라면은 죽어가는 내 딸을 고칠 수 있어.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내 명예, 내 의로움,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일단 가자. 이렇게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한 거였어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이렇게 무릎을 꿇으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전폭적인 의지, 자기 포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예수님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으로서는 지금껏 자신을 괴롭혔던 종교 지도자들 중 한 명 아니겠습니까?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왜 지금 와가지고 나에게 이런 도움을 청합니까? 당신은 불리해지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비판하고 비난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을 내치지 않으셨어요. 마치 자신을 거부한 그런 거라사인들에게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나간 그 사람을 보냈던 것처럼 그 죽게 된 어린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회당장의 집에 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야이로를 따라간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큰 무리였죠.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큰 무리는 예수님과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되려나 궁금해가지고 함께 에워싸며 따라갔습니다. 약간 좀 무질서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분명 야이로의 일에 관심도 있는 것 같고 또 함께 그래서 이제 그의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야이로를 에워싸면서 가는 모습이 좀 다른 데 관심이 있나 하는 것 같기도 한 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야이로의 일에 관심이 있다면 좀 야이로가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도록 에워싸지 않고 길을 좀 터주고 그랬을 텐데 그냥 유명한 예수님이 가시니까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죽을 병에 걸린 그 어린 딸을 위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 꿇고 자기를 포기하고 전폭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했다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해당장은 죽음이나 절망을 통해 복음을 듣고 자기를 포기한 채 예수님만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죽음 앞에 절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 같은 절망을 통해 복음을 듣고 자기를 포기한 채 예수님만 의지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평소에는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큰 관심 두지 않습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 다 살아가잖아요. 오늘 뭐 재밌는 일 없나, 재밌는 일 쫓아다니고 다른 친구들 없나, 다른 친구들 집에 가기도 하고 그래요. 학생들이 되면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청년 때가 되면은 좋은 회사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스펙을 이렇게 쌓으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혼할 나이 되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삽니다. 마치 나는 죽음과 전혀 상관없을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죽음이란 절망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론 사고로 오기도 해요. 교통사고, 물놀이 사고, 화재, 음식을 잘못 먹어서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죽기도 해요. 절벽 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본 적 있나요? 맞아요. 있어요. 차 타고 멀리 여행 룰러 나가다가 큰 차하고 부딪혀서 사고 나가지고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렇게 지병을 앓다가 병이 갑작스럽게 터져서 뇌졸중, 심장마비 뭐 그런 것들이 오기도 하고 발병돼가지고 시한부 인생 살게 되고 이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오게 되더라고요. 목사님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지만 전에 한번 수영을 하다가 정말 파도가 좀 거칠고 해가지고 그때 수영을 잘 못하던 학생 시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발이
다리에 쥐도나고 해가지고 수영 못할 것 같은 거야.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어찌어찌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수영해가지고 나왔던 기적이 있었어요. 저기 포항 바닷가 해변이 있었는데 돌 저기 앞에 있어가지고 그 돌까지 이제 수영복을 입고 막 갔다가 그때가 좀 파도가 거치고 바람이 불던 때였었거든요. 아무튼 그때 뭐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온습해 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꼈다는 거. 사람은 그렇게 나이가 적든 많든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등에 탁 짊어지고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죽음이라는 상황이 더욱 절망적일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될 상황에 처했을 때예요. 죽었거나 아니면 죽게 될 상황에 처했거나.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이 무너지게 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 어린 딸이에요. 아직 꽃도 못 피웠어. 뭐 이렇게 결혼도 못했고 뭐 어떻게 뭐 없어요. 너무나 믿기지가 않고 괴롭고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절망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까지 꿇게 되고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병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만큼 얼마나 이 야이로 회장장의 마음이 정말 힘들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때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그 전까지 예수님과는 거리를 두었어요. 맞죠? 네. 종교 지도자입니다. 본인과 같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 이상해, 예수님 귀신 들렸어, 예수님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법도 안 지키는데 이거 율법에 따르면 이거 사형에 처해야 될 것 같은데 의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뭐랄까요? 자기의 힘, 돈,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 요소였어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가까이 하면은 왜 당신 예수님과 가까이 해요? 당신도 이상한 사람인가요? 이렇게 이상한 소리 들을 수 있었거든요. 왜 예수님 가까이 해요? 나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괜찮은데 할 필요가 없어요. 불이익을 주는 예수님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딸이 죽을 병에 걸리자 이게 상황이 180도 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딸을 잘 먹이고 옷도 입히고 또 해달라는 거 있으면 다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었어요. 안 되는 게 없지. 왜 못해?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밖의 일이에요. 죽어가는 딸을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절망이죠. 그때 느낀 거예요. 나도 못하는 게 있구나. 나 어떡하지? 내 딸 어떡하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드디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병든 자들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야. 많은 종교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사실 툭 까놓고 생각하면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신가? 구원자 아니신가? 내가 다시 정신을 고쳐먹어야 되겠다. 나를 지금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상식, 편견, 그런 모든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생각들이 와르르 묻어지게 된 거예요.
빛 대신 그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무엇이 주었다? 죽음. 내 딸의 죽음이 모든 잘못된 상식을 깨부수고 바르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 그 덕분에 야이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와서 무릎 꿇고 담대히 강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릎 꿇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쉽게 목사님 좋은 건색으로 말을 하지만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온 피땀 흘려 쌓아온 것들이에요. 잘못하면 예수 때문에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무너져도 괜찮아. 왜냐하면은 내 생명을 구원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특별히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내 딸을 살리는 거 가장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는 그 죽음이라는 절망을 벗겨내고자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음 같은 절망을 통해 복음을 듣고 자기를 포기한 채 예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이란 절망 속에서 사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나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남아있는 그 시간 어떻게 하나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돈이라도 펑펑 써보자. 펑펑펑펑. 집도 사보자. 차도 사보자. 펑펑펑. 맛있는 것도 먹어보자. 나에게 그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집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다가갔을 때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나는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좋은 사람으로 앉고 싶어. 그래서 어떤 종교 활동에 심취해가지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해주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기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가 범죄한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이런 좀 긍정적인 반응이 아예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해요. 에이, 인생 뭐 있나? 그냥 살다 가는 거지 하면서 이 죽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허무하게 시간을 막 낭비해 버리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부모, 가족, 세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병들게 했어. 어떻게든 죽음을 이겨보려고 병원 이런 거 다 찾아보다가 가정은 풍비박산 되기도 하기도 하고, 비참한 처지에 처해지기도 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병을 치료해 보기도 하기도 하고. 이처럼 죽음 같은 절망은 꼭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도 일으켜요. 그러면 어떨 때 사람들이 이 죽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게 될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 있을 때, 아무리 죽음이 내 주변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복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몰라서 나올 수 없어요.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는 거예요. 하지만 다양한 방법 써본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러나 복음을 알면 달라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없는 다른 길, 구원, 하나님 나라의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는 포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죠.
복음을 모르면은 절망으로 나아가겠지만은 또 의미 없는 희망,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난다고 해서 사실 내가 완전히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남은 시간 열심히 행복하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한 무의미한 방법들은 접어두고 진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정말 중요하다. 죽음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이 기회일 때 복음을 알아야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찬혁이 또 규민이 복음을 이렇게 먼저 들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죽음이 언제 우리들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 친구들은 다 복음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죽음 가운데에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옛날에 한번 있었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도 잘 알겠지만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청년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대학생 때였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마치 청천벽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를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내가 힘들면 말동무해주던 그분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울고 괴로워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친척분들도 저 때문에 또 울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이 흘렀어요. 저는 또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때 당시 먼 거리였었는데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버스칸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없는 그 빈자리에 대한 공허함, 그 죽음에 대한 무게감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괴로운지 몰라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 어머니도 계셨긴 했지만은 그 아버지 자체에 대한 그 빈자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죽음. 그런데 그때 당시 목사님이 복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죽음이 이미 지나간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죽음의 공허함, 그 절망이 내 목사님의 마음에 엄습해 올 때 그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비록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내 영적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어. 나는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자야.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사람이야. 그 죽음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붙잡고 다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교회 여러분, 그 죽음의 그 두려움이 절망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올지 목사님 몰라요. 하지만 그때 이 복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야이로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다가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말씀으로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희망의 빛이 되어서 그 어떤 죽음의 절망과 공포 가운데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는 버팀목이 되게 할 것입니다. 네. 그 복음을 믿읍시다. 네. 그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그 죽음의 절망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 부모 되십니다. 그 부모를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말씀으로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이 믿음 안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